가운데 황새하고 개구리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살고 있는 우물 그 동네에 개구리 중에 한 마리가 하늘에 확 이렇게 날아다니는 황새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나도 언젠가 저 황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개구리한테 너무 좋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새에게 부탁합니다. 황새님, 나를 좀 저 하늘에 날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당신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겠느냐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뭐냐고, 막대기 하나를 준비해서 당신이 양쪽 발로 막대기를 팍 불고 있으면, 쥐고 있으면은 내가 그 막대기의 가운데를 입으로 팍 물면 그 순간에 당신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하늘로 팍 올라가면 나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고. 이제 그것을 딱 듣던 황새가 That's good idea. 이제 그렇게 해서 황새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발로 딱 잡고 개구리가 가운데를 입으로 물었어요. 이제 하늘에 팍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하늘로 팍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우물을 벗어나서 하늘을 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때 보았던 곳이 월명공원이에요. 그래서 월명공원을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그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눈이 튀어져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장소가 있구나. 그래서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 밑에 우물 안에 있는 친구들이 딱 보니까 자기 친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밑에 있는 친구들은 기가 막히다. 그 누구 아이디어야? 누가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느냐고 막 아우성을 지르니까 그 막대를 물고 있던 이 개구리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다 못해서 내가 하는 순간에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대요. 끝까지 내가라고 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죠. 오늘 성경에서 이 개구리처럼 내가라고 하는 병에 걸렸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병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벌레에 먹혀서 죽은 불행한 인생을 마감했던 한 주인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원래 이제 본명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그 왕이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지금 어디에 가서 머무르고 있느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장소는 이쪽이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 사해 이쪽 부분 대륙 지역에 위치해져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서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에 새로운 항구 도시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항구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면 약 한 10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상당히 좀 떨어진 장소. 바로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있는데 이곳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첫째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식량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 먹는 문제, 식량 문제. 여기에 20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두루와 시돈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두루와 시돈은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이쪽 한 부분에 위치해져 있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입니다. 엘리야의 유명한 전투가 있었던 그 산이죠. 그 갈멜산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악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악고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면 바로 두로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루와 시돈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지역인데 그 지역의 특성상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곳에 유명한 그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뭐예요?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 지역인데 그 이야기는 산악지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악지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산은 많은데 거기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거기서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서유로부터 들어와 시돈 지역은 항상 식량 문제가 큰 하나의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식량을 어디에서 수입을 했는가?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큰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주레엘 평야라고 하는 그 평야지대가 있고, 또 하나 샤론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들어와 시돈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오늘 20절에 무슨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는가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20절 말씀에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대단히 노여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돈과 이 두로 사람들과 헤롯 아그리파 사이에 무슨 정치적인 큰 갈등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서 이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해결하고 싶은데 이 헤롯 왕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누구를 지금 중간에서 로비스트를 기용을 하느냐면, 여기에 침소 맡은 신하 누구냐면 블라스도, 그 사람을 중간에 매개체로 해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 지금 이 식량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식량을 지금 무기화한 겁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는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쪽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 쪽으로 고대 사회로부터 해상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량 자급률이 거의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가 부족하면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식량이 만약에 보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생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식량을 무기화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목을 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대 사회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될까? 얼마 전 우리 장로님이 전북 도민일보에 잘 기록을 해서 쓰셨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22.5%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라고 말해요. 여기서 농사지어서 우리가 다 작업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죠. 아이, 목사님, 쌀 없으면 라면 먹죠 뭐. 이런 라면은 공짜로 생깁니까? 지금 한국의 밀과 옥수수 수입량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는 밀은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한 0.5%,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거의 100%다 외국에서 밀과 옥수수를 수입을 해야 돼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그 나라에서 이 모든 밀과 옥수수를 전량 다 수입을 해야 우리나라가 밀과 옥수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밀이 없는데 라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즉 그런 것처럼 이게 식량 문제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돼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요,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량 자급률이 22.5%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미안해요, 최하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돼요. 지금 두루와 시도 사람들이 이 헤갈 아그리파 1세의 식량 수출 금지 조항, 거기에 딱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헤롯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라스도를 통해서 뭔가 화해 요청을 해요.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무슨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는가, 21절로 가서 보시면 말씀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2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헤롯이 날을 정하여, 무슨 날을 정했을까? 특별한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 무슨 특별한 날이 있었을까? 그때 로마 전체를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가 브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바로 네 번째 황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오가 유럽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승리에 대한 기분을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로마의 제국의 속국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별한 날에 전쟁 승전 기념 퍼레이드를 해라. 그래서 그 날이 여기 2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날이 정해진 특별한 날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도, 이스라엘도 바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그 전쟁 승전 퍼레이드, 다시 말해서 축하 공연을 지금 하는 그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 날에 헤롯이 무엇을 입었느냐면 왕복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평상복이 아니에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지금 이게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냐면 연설 이 사건이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아주 독특한 그런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대왕이라는 이야기는 위대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대왕 이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아주 건축에 대해서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해안가 지역에 이스라엘 사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항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 지역에다가 인공 방파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다를 막아서 항구를 만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인공 방파제를 쌓아서 거기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이,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이름을 갖다가 거기에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 그것을 여성 명사로 만들어서 가이샤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 공사가 몇 년간 진행이 되는가? 12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도시를 거기다가 건설을 합니다. 건설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더라도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벤허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에 전차 대회를 합니다. 그 바로 경마장이 거기에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이 가이사랴 지역에 그때 헤롯 대왕이 뭘 만들었느냐면 로마식 극장을 만들었어요. 그 극장이 지금도 저렇게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 고향 방문할 때 바로 저곳을 방문했거든요. 저기에 딱 쓰면은 뭐가 눈으로 쫙 보이느냐면 지중해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저 규모가요, 지름이 100m입니다. 그리고 저기 앉을 수 있는 관중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4,000명이에요. 좀 놀라세요. 2000년 전에 4,000명이 앉을 수 있는 로마식 극장을 만든 거예요. 또 하나, 저기에다가 햇볕을 가릴 수 있도록 가림막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좀 놀라세요.
대단한 극장을 거기다가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디에 섰느냐면 바로 저 극장에 선 거예요. 극장에 딱 이렇게 섰는데 그가 뭘 입고 있는가? 왕복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왕복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면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고 저 가이사라 극장 한복판에 딱 섰을 때, 그에게 햇볕이 쫙 비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눈이 부셔져. 그 상황에서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가 연설을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여기 백성들이 누구일까? 이 문제예요. 여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이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절에서 왜 이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여기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만나주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 가이사라, 바로 이 로마시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좀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래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크게 부릅니다. 작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그렇게 작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그 백성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외침의 소리거든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도대체 헤롯 아그리파가 무슨 연설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연설의 내용을 그가 했길래 이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4,000명입니다. 4,000명이 지금 한 목소리로 이 헤롯을 향하여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말이에요. 당신은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지중해가 쫙 보이는 거기에 4,000명이 앉아있는 거기에 헤롯 아그리파가 왕복을 입고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복장을 입고 그게 햇볕이 쫙 들어오면서 눈에 부시는 그 속에서 헤롯 아그리파의 연설의 소리가 들리고, 그 연설 소리와 더불어서 4,000명의 군중들이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23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 여기에 갑자기 왜 영광이라고는 단어가 나왔을까? 여러분, 왜냐면은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딱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에게 가야 할 영광이 인간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헤롯이 취해야 할 행동은 여기에 모인 4,000명이 당신은 하나님이요 하는 순간 헤롯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하나님에게 갑니다. 근데 헤롯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외치는 그 소리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에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착각 속에 지금 헤롯 아그리파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시면 동일한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납니다. 루스드라가 어디가 있느냐면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가 안디옥이 있고요, 그 유명한 그 시리아 안디옥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쪽 지역에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정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요. 근데 그 모습을 본 그 주변에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야, 이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는 어떻게 안전비행기를 고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바나바는 조금 지위가 높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제우스 신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여기 바울은 막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제우스의 옆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 이 바울은 헤르메스 하면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면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어느 때 찢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일어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한낱 인간일 뿐이라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헤롯 이 아그리파 1세는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막 신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요. 착각을 한 거죠. 그래, 나는 신이지, 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신이지.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지도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착각 속에 빠져져 있는 그 통치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대하셨는가? 오늘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3절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보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immediately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계속 신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신이 되고자 했죠. 근데 그 자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에게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을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다시 말해서 즉시 하나님이 그를 친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벌레에게 먹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 벌레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 번역에서는 충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에 먹혀 죽었다. 그 충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요즘에 뭐 기생충 해서 기생충일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벌레였을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내용을 그 당시의 역사학자였던 조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대로 거의 다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하고 조세푸스가 기록한 역사 기록하고 똑같습니다.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폭통에 걸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폭통이 생겨서 5일 동안 막 앓다가 결국 헤롯 아그리파 왕이 죽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4살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7년 만이었다. 조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영광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 말이에요.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라.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이 영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무게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고, 세 번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무게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 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가야 할 가치와 하나님의 존귀함을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이야기는 첫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주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린다는 이야기는 주어가 내가라고 하는 주어에서 하나님께서로, 이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그러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그러고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오면 영광이 나에게로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 속에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에 나, 앞에 나와 있는 나와 뒤에 나가 다릅니다. 앞에 나와져 있는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나예요. 뒤에 있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나입니다. 예수 믿고 나더니 내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바울의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그 수고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건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그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 환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쳤습니다. 치유함 받았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주님은 9명 어디 갔니?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은 9명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무게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여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필수 장로입니다. 이분은 원래 자기 부인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꼭 자기 부인 교회당에 모셔다 두고, 자기는 갔다가 예배 끝날 때 되면 문 딱 열죠. 정확하게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부인 모시고 가려고. 그러기를 3년 교회당 밖에서 교회당 문턱 넘을 때까지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나중에 장로까지 됐어요. 그러다 이분이 가계 문제 때문에 살던 그 동네에서 멕시코 국경에 있는 샌디에고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요, 왕복 거리가 430km입니다. 짧아요, 길어요? 보통 긴 거리가 아니죠. 여기서 서울보다도 여기서 부산 거리입니다. 거의 거리 자체가. 근데 거기까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미국의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립니다. 한 번 올 때마다. 근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죠. 첫날 그분이 예배 딱 참석했는데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3시간을 달려왔구나.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근데 이번에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제가 지금 그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분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예배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만하게 드려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예배예요. 영국의 청교도 목사 가운데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일 예배는 영광으로 가는 계단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으로 계단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삽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개구리는 내가 하다가 뇌진탕으로 돌아가셨고, 이 헤롯은 하나님에게 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바람에 벌레에 먹여 죽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할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어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저기 하시든 괜찮아요. 어느 일이든지 주어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